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2번째 말씀, 아담과 땀과 수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오늘 말씀이고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안타까운 것은 믿음과 신념이 구별이 안 되어서 자기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믿음과 신념, 요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고 신념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그리고 신념은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어지는 것.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것. 신념은 아까 전에 말했던 내가 믿는 것. 신념을 가져라. 뭐 이런 거는 내가 그것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거죠. 뭐 목사님들 표현하셨듯이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은행이 믿을만 하다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실은 자본주의는 은행을 믿는 믿음, 은행이 주는 믿음 안에서 자본주의의 그 모든 바탕이 이루어져 있죠. 그것이 만약에 깨지는 순간,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자본주의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당신의 돈을 모든 사람의 은행에 맡긴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져보려니까 그보다 어려운 일이 없다. 믿음을 가져본다. 이게 바로 신념입니다. 신념을 갖기는 힘들죠. 신념을 갖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보다 어려운 일이 없다. 왜? 은혜가 없으니까. 흘러오는 것이 없는데 내가 마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까 전에 맥락에 믿음은 은혜라는 얘기죠. 은혜는 무엇이냐? 흘러내려오는 거죠. 흘러서 내려오는 것. 흘러내려온다는 표현은 내려온다. 이거는 무슨 표현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적이라는 거죠. 자연적. 내가 힘을 안 쓰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한테 오는 것. 그러니까 제가 다시 뭐 목사님 표현대로 은행을 본다면 은행이 뭐 믿어지죠. 그냥 은혜죠. 그것은 내가 믿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생긴 믿음이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안에 생명이 나온다면 아주 순리로 모든 것을 생산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꾸미고 만들고 계획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생명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안에 생명이 나온다. 이것은 뭐죠? 바로 순리죠, 순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자연적인 것이죠. 자연적인 거고, 바로 이 자연적인 것은 은혜죠. 은혜. 내려오는 것, 흘러내려오는 것.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고 뭘 꾸미고 만들고 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는 제가 이과이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아시나요?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항상 늘
무질서도라고 하는데 항상 늘 자연은 무질서한 쪽으로 흘러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질서가 있게 만들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 그래서 결국은 해산의 고통,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그러고 무엇인가를 꾸미려고 하고 그 계획을 만들어내려면은 해산의 고통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이건 아주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끔 보면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안 해.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영어 공부를 안 해.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해산의 고통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계획한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법칙. 인생은 왜 고통스러운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꾸미고 내가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나로 인하여 생산되는 모든 것은 고통의 대가이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꾸미고 내가 만들려고 하고 하면 아까 전에 했지만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 No pain, no gain. No pains, no gain. 뭐 이렇게 되나요? No gains.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예. 그러니까 얻는 것을 내가 계획했으면 페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생산되는 모든 것은 고통의 대가이다. 네. 천국의 원리는 뭐다? 정반대다. 평안과 행복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가지는 것. 그것을 내가 흘려내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주 쉽다. 해산의 고통을 아는 그 세상의 원리는 그 천국의 원리, 교회의 원리에서는 정반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냥 흘러내려오는 것을 받아 마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으로 살아야 할 존재이고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렇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딱 있으면, 그 포지션이 딱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막 이렇게 내리면 이제 그 은혜의 단비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은 참 쉽겠죠. 예, 평안도 있고 행복도 있고, 행복하다, 편안하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런데 원리는 무슨 원리로 하고 있나? 이게 보통의 교회들 얘기합니다. 세상의 원리로 하고 있다 이거죠. 세상의 원리 뭐죠?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 예? 계획하고 꾸미고 뭐 그런 것들이죠. 예, 그 세상의 원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때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데 땀이 흐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땀이 흐르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땅을 파면 안 된다는 것이다. 흘러내려온 것으로 내가 받아서 흘러내는 생활이어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땀을 흘리면 안 된다예요. 그 옷이 린넨으로 돼 있나요? 린넨인가? 땀 옷이면은 땀이 날 텐데, 린넨으로 돼 있나 뭐 싶은 생각. 린넨이 뭔지 아세요? 마예요, 마. 그런데 땀이 흐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수고하고 노력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수고하고 노력이 들어갑니까? 하지 마십시오. 네.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 왜 나왔냐면요. 아까 전에 이제 그 땅에 엉겅퀴가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사실 이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1 환경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1 환경이다. 그러니까 이 땅이 왜 엉겅퀴를 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이 엉겅퀴를 내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렇게 이 얘기를 우리는 그러니까 보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왜 땅은 원래 땅이었어요. 땅이 바뀐 건 없어. 땅은 그냥 땅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어떠함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그것이 바뀌니까 땅이 뭐로 바뀌었어? 엉겅퀴를 내게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는 거죠.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진짜 그런 거 맞는 것 같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을 내게 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땅이 그런 것을 내게 되겠는가?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한 뜻인데, 내가 결국 가시덤불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 예, 사람이 되게 된다 이거죠. 예, 왜?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딱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내 마음속에 쟤왜 저래? 뭐 내지는 뭐 그런 생각을 내가 가졌어 얘한테. 쟤 왜 저래? 그러면서 쟤는 이상한 놈이야. 그러면서 딱 이렇게 마음을 가졌으면 그 마음이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그 사람이랑 이렇게 얼굴을 봐도 불편해. 불편해. 왜? 가시덤불이 난 거죠. 가시덤불이. 그 둘 사이에.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불편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선악과를 먹었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할 때 가시덤불. 그러니까 뭔가 이 뭐 껄끄러운 거 막 이렇게 껄끄러운 게 막 이렇게 생기는 거죠.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자에게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성경이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자는 남자를 섬기고 따르고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뭐 남자인 입장에서야 뭐 굉장히 나쁘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여자가 이렇게 여자 밑에가 아니고 남자 밑에 여자 이렇게 예, 굴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뭐 제가 여자라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선택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뭐 나쁘지 않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게 역시 목사님 해석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라는 말은 이씨라는 말인데 그것은 사실 남편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추적해서 올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근본은 어디냐 하면 허무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허무한 것을 사모하고 허무한 것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여자는 이제 사실은 뭐 여자에 대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여자로 표현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된다는 거죠. 너는 허무한 것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허무한 것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허무한 것이 무엇일까요? 허무한 것.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다. 그 허무한 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다. 멸망할 것을 찾고 자기에게 배부르지 못할 것을 찾고 있다. 허망한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허망한 것이 결국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 이 허망한 것. 다음 PPT에서 뭔가 허망한 것이 무엇인지 나올 것. 사람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사모하는 것이 지배를 받기 마련이다. 그래서 돈을 사모하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고 명예를 사모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돈을 사모하는 사람치고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없고 부자가 돈 많다고 하는 법은 절대 없다. 항상 쪼들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허망한 것을 우리는 늘 추구합니다. 이 허망한 것은 허망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허망한 것은 허망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허망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허망하지 않은 것, 그 허망하지 않은 모든 것, 돈, 명예, 만약에 어느 사람이 있는데 돈과 명예로 허망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이거는 뭐 허망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인류를 봤을 때 그것에 의해서 허망하다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자기 인생을
나는 아니다. 뭐 이걸 갖다가 한번 찾아볼 수도 있지만, 한번, 근데 동서고금을 보면은 돈과 명예를 추구하니까 참 허망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테스트를 해보면 나는 그 허망한 거를 추구하고선 나중에, 이거 허망한 거였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미 사람들은 그거를 알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인생에 한 10번 정도면 한 번은 돈을 추구하고 한 번은 명예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여러분 선택은 알아서 하세요. 예,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지만 한 번뿐이니까 남들이 아니니까 아닌 거는 좀 아닌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돈이 많다고 하는 법이 절대 없다. 부자가 돈 많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없어요. 뭐 그 부자가 돈에 굉장히 부자는 돈에 되게 막 돈 막 쓰고 그럴 것 같죠? 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독하다. 그런 말도 들어보신 적 있죠? 있는 놈이 더 지독하다. 지독해서 부자가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그런데 맨날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 이렇게 항상 늘 쪼들리는 돈에 대해서 항상 늘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 떠나가 버리고 허무한 곳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는 그 속에는 너를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이면 흙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는 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죠. 예.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의 공술의 공수거 같은 느낌이 들죠. 공술의 공수거. 공술의 빌공자 수레는 그 뭐 탈 건가요? 예. 구루마? 예. 구루마가 왔으니 빈 구루마가 갔다. 갈 것자. 예. 그래가지고 비어서 왔으니 비어서 간다. 뭐 이런 얘긴 거죠. 결국 흙으로 왔으니 허무로 시작하고 허무로 끝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허무한 대로 돌아가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와는 결국 고통을 생산하는 그런 자가 되었고 아담은 결국 가시덤불을 만드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다시 불러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길로 인생을 회복하는 길로 부른 것이 바로 복음이고 축복이고 그렇다. 목사님이 약간 이거 왜 그렇다 이게 많죠? 이게 복음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안 하고 축복이고 그렇다. 이게 목사님의 어떤 뭐 이렇게 말하는 투인가 봅니다. 이게 복음이고 축복이고 그렇다. 그러면서 자, 예, 그건 뭐 저기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길과 회복의 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허무한 거 nothing에서 와서 nothing으로 가라. 뭐 아무것도 아닌 공술의 공수거다. 이 인생, 의미 없는 인생, 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뭐죠? 절망이지, 절망인데, 이 절망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는 거죠.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고 축복이고, 그렇죠? 예.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우리에게 보인 것이다. 새 인류, 신인류. 그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댔죠.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인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솔루션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솔루션, 오라클이죠. 예. 오라클. 예. 해결책. 인류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새 인류. 전혀 다른 사람. 하와와 아담과 같지 않은 사람. 전혀 다른 사람. 은혜로 인해서 위에서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오라 하고 오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말미암아 가는 것.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오는 데가 있고 가는 데가 있는 사람. 흘러오는 데가 있고 흘러가는 데가 있는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이 새 인류를 답안지로 답으로 딱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만들었는데 네가 잠시 선악과를 먹고 이 문이 닫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 원래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뭐, 아이, 그랬더니, 어떻게, 뭘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을 봐, 예수를 봐, 예수. 내 아들 예수를 봐. 걔가 너보다 특출난 게 있니? 그 보니까 진짜 특출난 게 없거든. 그러네. 예수님이 뭐 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예수님 상황이 내가 볼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라 그럴까. 성장 배경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그런 예수를 딱 보면서 예수가 답으로 딱 놨으니까 사실은 목사님, 그러니까 원래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를 딱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에서 꾸미고 계획하고 고통스러운 세계, 그런 원리 속에서,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흐르고 솟아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옮겨온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원리는 세상과 아주 다른 것이다. 전혀 다른 것이다. 교회는 바로 그 고통스럽고 힘쏟고 땀 흘리고 계획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전혀 다른 세상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 무슨 원리? 생명의 원리가 이제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원리, 다른 원리. 예. 예. 세상과 똑같은 원리. 예, 보통 교회들이 똑같은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를 구별할 수가 없다. 뭐가 눌렸어? 이게 뭐야? 갑자기. 어, 이상해졌어. 오 마이 갓. 세상 원리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흙탕물 속에서 자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세상의 원리,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는데 세상의 원리가 흐르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흙탕물 속에서 자기가 흐르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교회에, 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에 생명의 법이 흐르지 않고 있는 건 정말 교회가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교회를 확장하려고 하고 건물을 크게 키우려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인간의 목적과 계획과 뭔가 크게 되고 싶어하는 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느냐 이것은 문제다. 어떤 원리가 나를 지배하느냐 선악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생명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느냐 모든 것에 근원적으로 달라져 가서 두 길이 달라져 하나는 바벨론으로 가고 하나는 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떤 원리? 두 가지 원리가 있죠. 세상의 원리와 그러고 교회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원리는 바로 생명의 원리죠. 이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느냐가 결국 내 인생이 바벨론으로 가느냐,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탄의 원리 속에서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하는 것마다 무거운 짐으로 하는 것마다 영리를 따라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 우리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새 인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찾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이룬 것마다 져주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수고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루는 것마다 평하고 하시는 것마다 안식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따를 것이 아니고 이제 새 사람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인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점 정리. 자, 먼저 우리는 처음에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봤죠.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자연스러운 것인데 신념은 내가 믿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막 믿어야지만 돼. 믿고 싶은 거지. 자기 욕망이. 그것이 신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은 바로 은혜고 이 은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성취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기계발서를 보면은 거의 뭐 다 신념을 가지고 살아라 막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은 뭐였죠? 해산의 고통이었죠.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no pains, no gains. 놓는 것이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우리가 늘 계획하고 얻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이 딴 사람에 대해서 선악과로 이 사람을 누르고 저기를 하면은 이 안에서 무엇이 생기죠? 가시 엉겅퀴가 생기는 거죠. 예, 가시 엉겅퀴. 이렇게 막 엉겅퀴. 이렇게 막 엉겅퀴. 이렇게 막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해. 엉겅퀴가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도 괴로워. 내 마음이.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허망한 것을 찾아서 이제 막 추구하는 거죠. 막 허망한 것. 그래. 쟤 누르고 내가 일어선다. 쟤 누르고 내가 올라간다. 그러면서 뭘 가죠? 예. 제 돈을 내가 취해서 내가 올라간다. 뭐 내지는 쟤를 밟고 제 권력을 내가 이제 밟고 올라간다. 막 이러면서 그 결국 돈과 명예와 뭐 기타 등등 다 뭐 허망한 것을 우리가 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이 허망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허망한 것이 무엇은 우리가 계획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무슨 원리다? 세상의 원리라는 거죠. 세상의 원리. 이거밖에 없었는데 우리 인생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거밖에 없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것인 거죠. 새로운 해결책, 바로 믿음, 이 은혜로 대표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딱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면서 우리에게 신인류, 새 인류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죠. 원래 그렇게 너를 지었어. 원형이 원래 그렇게 지었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면은 특별히 다른 게 없거든요, 우리와. 그러니까 원래 너를 그렇게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 그 원래의 위치, 원래의 자리, 자연스럽게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 그 선악과 없는 인생으로 사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인생이 보여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교회는 무엇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 결국 킹덤 오브 갓, KOG, 킹덤 오브 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 원리는 무엇이냐? 이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 세상의 원리가 아닌 생명의 원리. 이 생명의 원리는 바로 교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예.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딴 색깔로 해볼까?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의 원리, 그리고 여기 어디지? 생명의 원리.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생명의 원리를 추구하면 어디로 간다? 어디 갔죠? 여기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 여기도 이렇게 되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새 예루살렘, 허망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인생이 되는데, 세상의 원리로 우리가 살면 무엇이 되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 pains, gains, gains, pains, 예, 그렇게 되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결국 이것은 무엇이다? 바벨론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해산의 고통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이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왼쪽이십니까? 오른쪽이십니까? 예, 저는 왼쪽. 나는 왼쪽입니다. 예, 그럼 왼쪽의 세계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예,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